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24장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길게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풀으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을 했고 계시록은 결혼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결혼 이야기를 언급한 이 창세기 중에서도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씨가 많이 뿌려져 가지고 많은 자손이 막 생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 있었던 거 내쫓았고 이스마엘, 이제 하나 온 겁니다. 이삭.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자기가 아기가 없으면 이삭이라도 애를 많이 낳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결혼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이 말씀, 이 예언이 실현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걸 구속사 이야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근데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 있는 그것도 애를 낳기는커녕 결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역사, 이 위대한 일이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가 대답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I will go. 엘레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열국의 아비라는 놀라운 역사의 시초가 되고 그 역사를 시작하는 한마디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말할 때 하늘이 그 입술 위로 내려온대요. 오늘같이 이 말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갈 수 없는 길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리브가가 갈 수 없는 방법은 뭐냐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에베네셀이 지금 그 아브라함 있는 곳에서 여기 지금 하란까지 온 거거든요. 진짜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800km, 9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한 달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온 에베네셀이 처음 만난 이 리브가를 만나서 같이 갑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리브가 입장에 봤을 때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예요. 누가? 이삭이. 뭐 그때 뭐 문자가 있었겠어요. 뭐 몽타주가 있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듣고 그 남편이 될 사람한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곳에 떠나기로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제 소리가 너무 크진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이게 그때는 한 번 가면은 다시 자기 친정으로 올 수 없는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키르기스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키르기스탄은 시집을 가잖아요. 2년인가? 원래는 친정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한 번 떠나면 절대 다시 못 돌아오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이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모든 자기의 곧 친척 본토를 집을 떠나야 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거죠. 에베네셀이 800km를 왔다면 지금 리브가도 800km를 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세 번째는 가족이 만류하는 분위기예요. 가족도 가지 말아라, 좀 나중에 가라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5절에 그녀를 더 머물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좀 늦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직접 갈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자. 예?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16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래요. 그러니까 예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안 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까진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따라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매가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 가족들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지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겠다고 지금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0대 후반의 이 자매가 그냥 가겠다. 이 길을 떠나겠다. 이게 리브가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믿음의 길인데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리브가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간다고 했을까? 일단은 에베네셀이 낙타 10필로 왔어요. 낙타 10필로 큰 짐, 이렇게 예물들을 들고 온 거예요. 일단 돈이 많아 보여. 이 집에 시집을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물을 일단 줘요. 일단 선물을 줬어요.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 목걸이 한 쌍을 그게 줬대요. 금덩어리를 준 거지.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선물이래요.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매들. 지금 1,000만 원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겠다는 자매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그러니까 진짜 와 이게 낙타 10필에다가 1,000만 원 선물을 받으니까 가볼까 한번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한 게 어떻게 경험했냐면 또 제가 우리 제 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잘 놀았다. 욕 좀 했다. 뭐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실마리가 풀렸어. 우리 막내 시영이가 저 꼴통이거든요.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나 싶어요. 내 성향에 제 아내를 많이 닮았구나라는 것을 할 말을 하고 엄마한테 대드는 것이 정말 엄마를 닮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진짜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싫어요라는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한 번도 문을 닫고 어디 간다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별의별 얘기를 다 했더만 어른이 왜 그래 막 이런 거예요. 저런 자매였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선교사로 살 자매가 아니에요. 명동을 사랑하시던 자매예요. 명동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만 생기면 명동으로 바로 출동. 그래서 굳이 사지 않더라도 명동을 다 구경하고 그래서 좋은 거 꾸미고 이쁜 거 꾸미고 할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런 자매는 제가 20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년째 됐대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20주년 했어요. 작년 19주년 때는 기억하십니까? 작년 19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19만 원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맨날 가르쳤죠. 효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계좌이체다 라고 제가 항상 적어라 은총아. 예언이도 하여튼 적어라. 계좌이체다. 귀를 막는다고 은총이가. 그래 애들이 이걸 세뇌를 당해가지고 무슨 날만 되면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주년이잖아요. 20주년은 애들이 200만 원을 모으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20만 원만 모아서 선물했죠. 저는 여지없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복권을 샀죠. 그래서 이번에 20주년이라서 편지도 2개 쓰고 복권도 2배로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항상 복권 하지 말아라. 우리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복권을 하는데 꼭 10,000원씩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배를 샀잖아요. 5,000원이 되더라고요. 5,000원짜리가 됐어요. 근데 아직 못 바꾼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이렇게 선물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년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저도 많이 바뀌었고 예지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원래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명동 사랑했던 자매였어요. 근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딱 봤더니 제가 그냥 프로포즈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나랑 결혼하면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이걸 다 깔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 벌써 직장도 내놨습니다 하고 다 깔고 했는데도 아내가 오케이라고 선교지로 같이 간 거죠. 저를 엄청 좋아했던 거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아무리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백마탄 왕자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비주얼이 안 되잖아. 절대 아니라고. 그런 걸로 마음이 혹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아내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어떤 조건은 뭐 1,000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살면 내려놓고 키르기스탄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선물, 대단한 꿈과 소망을 준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리브가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24장 지명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리브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24장을 읽어보세요. 가장 긴 장이라고 그랬죠. 가장 긴 장이면서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장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장이 24장이에요. 여호와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독하다가 그냥 스킵해버려서 그렇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호와라는 말을 그 어떤 창세기 어떤 성경보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18번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그냥 약속이나 한 듯 계속 자기 대사 가운데 여호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네셀, 특별히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계속 여호와에게 자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얼마나 충직한 종이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리브가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냐면 여호와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는 장이 24장이라는 거죠. 게다가 리브가는 뭘 느꼈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4절 읽어보면 이 엘리에셀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얘기를 해요. 만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물길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짝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보내주세요 했는데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럼 리브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받았겠습니까? 아, 그 여호와라는 분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여호와한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나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여호와라는 위대한 신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등장했다는 것을 리브가가 깨달은 겁니다. 말씀에 노출되었던 리브가가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리브가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강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녀는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딘가를 떠난다,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결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결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서 그 말씀에 노출된 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노출된 만큼.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는 우리 특별히 제자들 말도 안 듣고 뭐 괴롭혔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키르기즈 애들은 착해요. 그래서 뭘 시키잖아요. 뭘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요. 애들이 뭘 준비합니다. 사부작.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은 이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뭘 하자 그러면 말이 길어요. 근데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설명을 해놓으면은 한다는 대답이 뭐겠어요? 기도해 볼게요. 내가 알았어. 아, 기도해 보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게 천국 가겠어 이래가지고 항상 이게 의심스러워. 뭐 많이 찔리나 봐. 뭘 이 말에 이렇게 많이 웃어. 그 한국에 와서 이게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말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기도해 보겠대. 기도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기준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일단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내가
내가 이 얘기를 이 원고를 쓰면서 내가 예상을 했어. 아, 기준이만 알면 하겠구나. 근데 이제 진짜 거의 선지자급이야 나는 이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꾸 우리 마라나타에서 말씀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메시지가 너무 매주 들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밖에 나가 보세요. 진짜 이상한 설교하시는 목사님 되게 많아요. 순 자기 자랑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예화 끄집어내고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본문 안에서 여호와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 받으신 거예요. 여기 말씀에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노출된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이 갈 수 없는 길에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왜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못하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에 덜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노출된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의 크기가 아니고요. 내가 의지한 분의 크기를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계속 하나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리브가는 본 적이 없지만 본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들은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은 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림으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불안한 이야기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생겨요. 그럼 그만큼 뭔가를 결정할 때 복잡하고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지의 걸음을 오늘 리브가처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이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59절입니다. 우리 59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지금 리브가가 떠납니다. 근데 리브가가 혼자 갑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홀로 보내지 않고 리브가와 그 길을 떠나는 동행자들이 있어요. 유모가 따라가고요. 종들이 따라갑니다. 그 동행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에셀이 동행한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엘리에셀을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령이든 뭐든 간에 그 길을 잘 아는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의 길 가운데로 가는 이 길에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행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 가운데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홀로 보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꼭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 목사님이나 또 저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항상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제가 자꾸 사고를 여기저기 뭐 하자, 저기서 뭐 하자, 여기서 뭐 신학교 만들자, 저기서 뭐 하자. 그러니까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하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사도행전 23장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읽어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감옥에 잡힌 바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 40여 명이 금식을 하면서 칼을 준비해가지고
죽일 때까지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금식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생질이 어떻게 들어가지고 천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요. 바울을 지키려고. 계산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470이에요. 지금 40여 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난리 쳤거든요. 근데 그 바울 하나를 지키겠다고 40명으로부터 몇 명을 준비시켰냐면은 470을 준비시킨 겁니다. 바울이 감옥을 이송할 때 470이 호위하게 하셨어요. 근데 470만 있었겠어요? 이게 천부장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럼 아직도 530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70으로 안 되면 530을 더 보내줄 거야. 바울을 지킬 거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당해야 될 문제가 40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40을 해결하기 위해서 470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570이 남아있어. 530이 남아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산수가 약해요. 그래도 은혜는 받아라. 아무튼 530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1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470으로 바울을, 그 하나를,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해요. 그때 혼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따라가고요, 아리스다고가 따라가고요, 누가가 따라갑니다. 그 감옥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공하는 길, 승승장구하는 길, 교회를 세워서 영광을 받는 길에만 동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패자로 묶여서 다른 감옥으로 이송을 받는데도, 그 먼 길을 가는데도 동행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이 아리스다고 누가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님, 저는 바울보다는 그 옆에 따라가는 아리스다고로 살게 해주십시오. 누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소망이에요. 고생하는 바울은 기준이가 하게 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안 되면 은총이라도 따라가게 하십시오라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밤에 마라나타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나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든지 아리스다고든지 누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돼서 모두가 아리스다고로, 모두가 누가로, 모두가 바울이 되어서 마지막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배에 승선하는 사람들인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놀라운 여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좌우 앞뒤 같이 갑시다.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인사 안 하는 사람 혼자 보내버릴 겁니다. 어디를 같이 가야겠습니까? 네, 인도네시아도 같이 가고, 네. 뭐 한동대학교 이번에 집회해요? 한동대학교도 같이 가고, 네. 아멘. 물론 저는 못 가지만 인도네시아도 같이 가고, 네. 어디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항상 공동체 보면 리더한테 비전 주는 거예요. 그 비전 따라서 우리가 동행자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급을 같이 받고 면류관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받는 리더가 있다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네. 같이 갑시다. 일단 나는 한동대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시인 박선아 얘기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직원이 속이는 재미가 옛날부터 쏠쏠했어요. 하나님,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거나 한동대학교를 가거나 뭘 하거나 뭘 할 때 이 답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거래죠.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도를 다 못 봤지만 지도를 그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믿음만 붙잡고 길을 떠나는 거죠. 리브가는 지금 이 길을 떠난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 떠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두가 만류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을 리브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브가를 믿음의 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씀에 계속 노출되어졌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녀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에셀.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엘리에셀과 동의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63절을 읽어보면 여행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녀가 이 여행을 떠났어요. 긴 걸음입니다. 아주 먼 거리였어요. 낙타를 타고 한 달을 가야 되는 아주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강도가 많았고요. 광야였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그녀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 붙잡혀서 제물이 될 뻔했던 그 이삭이,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그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에셀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리더에게 비전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를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한데 결국은 우리 가운데 각 개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험한 길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길 가운데, 이 좁은 길 가운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손해보는 길 같지만 여기를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 끝에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결국 누구 비전을 따라가서 저 인도네시아나 키르기스나 선교지로 가서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내가 만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 길 끝에서 나는 만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내 상황 가운데 갈 수 있으면 가고 내 상황이 안 되면 안 가고, 이게 계속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 끝에 무조건 이 길 끝에 신랑이신 이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날이 저물 때까지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한대.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 보면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신부 리브가가 잘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날에 나에게 잘 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걸음은 10년, 20년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하고 엘레크 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걸어가는 거죠. 그럼 이 매일매일이 쌓이면서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진짜 마라나타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 광야의 길을 낙타를 타고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리브가에게 위로는 뭐겠습니까? 위로는 딱 하나죠. 만난 신랑 이삭이겠죠. 이삭이 유일한 위로였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마지막에 만날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소망과 기쁨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